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태는 그냥 뭘 하기 싫다는 소극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 나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행위가 만드는 죄, 그것이 나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나 정신적인 게으름, 나태의 원인이 많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실패는 기정사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태는 삶의 속도에 관한 게 아닙니다. 달팽이처럼 느려도 나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분주해도 게으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태라는 말은 헬라말 아케디아 이런 말을 씁니다. 아케디아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봄의 부재, 그 다음에 결핍, 또 하나는 관심 없다. 이것이 나태라는 뜻입니다. 나태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슬롯이라는 말을 씁니다. 슬롯, 여러분 알죠? 슬롯이 나무늘보의 이름입니다. 나무늘보, 늘보하죠? 나무늘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무늘보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동물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한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죠. 움직이더라도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지 속이 터져 죽습니다. 한번 기다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을 나태라고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나태를 몸이 좀 게으른 것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느긋한 습관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를 한 주에 몇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태라고 하는 의미의 슬롯과 함께 쓰이는 아케디아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나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연히 몸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가지 큰 죄 하나로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죄인 나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태는 뭐냐?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심각한 무기력과 무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영혼의 무기력하고 또는 곤고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혼의 무기력, 곤고함. 그래서 나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활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매사에 감동도 없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무감동과 무의욕이 나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나질 않아요.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보고도 마음에 별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처하게 된 친구의 소식을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추운 겨울이 지난 뒤 갓 피기 시작한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을 보아도 별 감흥이 없어요. 이는 심령이 거의 마비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태는 뭐냐?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저 내 자신이 죽을 이유도 없어서 살아가는 죄. 그것이 나태의 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어느 날 기독도가 오르막길에 있는 십자가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자신이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풀리면서 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짐이 굴러굴러 입 벌린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에 기쁨과 쾌활한 심령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3번이나 껑충 뛰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나를 묶였던 사슬이 풀린 이곳이요. 십자가에 축복된 십자가요. 무덤의 축복이요. 더 축복이신 나를 대신하여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시요. 찬양함이 언덕 밑으로 내려오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발꿈치에 족쇄를 달고 잠들어 있는 3명의 남자를 보죠. 딱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3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첫째 이름 미련쟁이, 2번째 게으름쟁이, 4번째, 3번째 거드름쟁이. 이 3쟁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 다가서 소리를 질러요. 당신들은 돛대 꼭대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끝없는 깊은 심연인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죽게 됩니다. 어서 깨어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원하시면 당신들의 발목에 묶고 있는 그 쇠고랑을 풀도록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소. 그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이렇게 잠만 자다가는 우는 사자 같은 자가 다가오면 반드시 그의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맙니다. 빨리 일어서서 갑시다. 그러자 이 3명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는 크리스찬을 올려다보며 한 기독도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미련쟁이가 말을 해요. 저는 위험한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게으름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을 좀 더 잡시다. 거절하고. 거드름쟁이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은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위험에 처한 자신들을 깨워서 쇠고랑을 벗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자신의 친절을 보잘것없이 평가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태가 뭐냐?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해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이게 나태라는 죄죠. 요즘 7대 죄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나태의 죄.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은 칭찬을 받고 1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꾸중을 받았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집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돈을 맡겼어요. 1 사람에게는 1 달란트, 또 1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1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맡겼어요. 엄청난 재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물었어요. 2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무슨 뜻이지요?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관리했는가 주인이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수입과 지출을 한번 관리 계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점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가 이만큼 더 남겼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1달란트는 그 당시 20년 동안의 봉급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20년의 월급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봉급 20년치를 한꺼번에 맡긴다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라고 하면 몇 년치예요? 100년치의 봉급을 맡긴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맡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너 잘했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초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주인이 그걸 칭찬했다는 거지. 달란트란 뭐냐?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족,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선 2 사람과는 달리 엄청난 꾸중을 듣게 돼 야단을 맞았어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자,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장벽을 쌓게 되면 삶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장벽 쌓지 마십시오. 자, 이 사람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폐쇄하고 말았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족쇄를 차버렸어. 나는 못해먹겠다, 안 하겠다, 땅속에 묻어버렸어.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놓은 거죠. 어떻게 열었어요? 2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요.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장사했다. 그 다음에 남기고, 이 3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붙어 있지요.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신속하게 장사를 했어요. 삶을 적극적으로 대하고 도전을 했어요. 창의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돈과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용도를 바로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에도 3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 뭐예요?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팠어요? 땅을 팠어요. 3번째 감췄어요. 자, 주인이 씨앗을 줬다면, 종이 씨앗을 받았다면 땅을 파서 심는 게 맞아요. 땅 파야죠. 하지만 주인이 준 것은 달란트,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그걸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폐쇄적이 됐을까?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게 주신 돈 버는 재주가 있다면, 내게 주신 손재주가 있다면, 내가 잘하는 목을 쓰는 재주, 악기를 쓰는 재주, 운동이라는 재주, 내게 주신 인간관계,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땅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처음에는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줬을까?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을까?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낭비해 본 적 없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왜 저 사람의 아버지는 잘 만났는지, 왜 저 사람은 환경이 저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지, 도대체 나는 내 모습 보면 내 꼬라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시기하고 질투해 본 적 없나요? 자기 연민과 자기 탄식 속에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은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낭비해버린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저보다 많은 것 가진 목회자들을 보며, 저보다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며 왜 나는 그럴까? 비교해. 어느 날 비교할 때 내 자신이 초라해져. 아마 주인에게 속으로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왜 나를 이렇게 하대하십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저 땅에 퍼묻어 버리고 말아버렸어. 이 뜻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떨쳐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장벽을 쌓는 거예요. 만남에도 장벽을 쌓고, 대화에도 장벽을 쌓고, 그저 그 속에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비관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바삭바삭 소리라도 나면 누군가 나를 침범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거리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만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비관적인 인생이 됐을까?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5장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본전치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주인은 두려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게 만들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후 너무너무 좋구나라고 하시며, 내가 일한 것처럼 너로 일해라, 내가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라 하고 하신 그 뜻을 이 종은 외면해버린 것이지,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심술궂은 장난꾼 같아, 나를 조롱하는 악한 존재는 아닌가, 내 삶을 괴롭히고 내 것을 막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분은 아닌가. 나 살기 싫어, 이것이 당신 것이는 당신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부터 너의 것이다. 네가 내 시간 관리해라. 네가 가진 재물을 관리해라.
내 가족을 책임져라. 너의 삶의 터전을 내 마음을 품고 내가 한번 다스려봐라. 이끌어봐라.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아봐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25절을 봅시다. 24,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인을 아니 하나님을 완고하고 거친 분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전노 같은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인을 그런 인격자, 악한 인격자로 몰아간 것을 한번 보세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작하지도 않고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인색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볼 수 있는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직한 인격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불성실을 변명하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면 분명히 주인이 다 뺏어갈 텐데 모자라는 나일의 책임을 추궁하여 배상하여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인생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하면 겁이 나. 그렇다고 잠자리에서 빙글빙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또 후회가 돼. 우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온다. 우리 인생에는 뭐가 와요? 결산할 때가 온다. 생할 날이 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노예 가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늙음하게 가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이제껏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목회하다가 지쳐버렸다. 그런데 인생이 다 가버렸네. 후회하시더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더 귀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건강, 지혜, 물질, 재능 등의 은사들을 그러해요. 여러분 이거 주신 은사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커지고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방향이 명백해야 돼요. 방향이 올바르고 정확해야 된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게 뛰어다녀도 그것은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학교 가는지 모르는 학생, 왜 직장에 나가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면 열심도 모르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건 그냥 바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일 중독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가장 먼저 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공간,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이웃들, 내게 주신 가족들, 이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나태의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요.
고3 때 읽었던 시인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이런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그것은 곧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이거 외우려면요, 첫 번째, 세 번째를 땄어요. 40대.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이 40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왜요? 배움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읽어야 할 메시지가 뭐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읽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곧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의 음악이, 우리의 노래가 얼굴에 웃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얼굴 보면 알아, 저 사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나. 마지막 40대,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왜요?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아까 말씀 그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기 시간이 모자라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을 줄여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움 속에 넘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감탄할 때도 있고요,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의 게으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함이 아니고 사랑함이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어야 할 때는 여러분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누워서 잘 때도 있어요. 모든 순간이 내 삶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태가 다른 죄들에 대해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 무엇을 행하는 죄가 아니고 행하지 않는 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태의 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태를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페디아,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환희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태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이라면 나태를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무조건 웃으셔야 돼요. 환희가 필요해요. 사는 게 기쁘면 나태의 우울한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왔어요? 기쁨은 출세와 물질에서 오지 않아요. 기쁨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기쁨 내 영으로 가득 찰 때 나태는 사라지게 된다. 꼬리를 감추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게 돼 있어요. 영원히 기쁘면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고, 영원히 기쁘면 성공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허무해하지 않고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의 1순위는 일이 아니고 영혼이 영혼. 일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낙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물을 아침마다 주시고 감사로 삶의 용기를 도와서서 찬양과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낙태를 극복하는 비결,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람의 발견이, 이 힘이 보람된 일을 발견하게 하고 자부심 넘치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하면 신나요. 하지 말라고도 계속해요. 힘든데 힘이 나요. 하나씩은 보람된 일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자를 돕기도 하고 노숙자를 돕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휴가를 다 써서 단기 선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 가서 날마다 봉사하기도 하고요. 노인들을 섬겨 목욕도 하고요. 이게 자기 보람이에요. 보람. 자신에게 어떤 보람된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각자 심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심겨진 자리, 심겨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편안함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꽃을 피우는 거지요. 어떤 보람이든 찾아서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낙태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목표를 확보하고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발견하자. 방향과 도달 지점, 관역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흐리멍텅하면 낙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보이면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 성취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정해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이 상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고 그 땅의 거민과 싸워서 헤브론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에 따른 도달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교통수단을 정하게 되고 목표 없이 그냥 걷는다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자세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이웃들 가족들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 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불행한 일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보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